언젠가 페이스북에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비디오 동영상을 봤는데 그 비디오 동영상이 참 특이했던 게 이 어느 한 여자가 아마 목동원 같은데 이 여자가 양떼들 여러 양떼들 무리 안에서 이름을 한 양씩 부르는데 그 동물 양들이 그 여자 주인의 목자의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오더라고요. 참 특이했습니다. 그 양들이 한 1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여자 목자가 목동이 이름을 각자 영어 이름을 다 불렀는데 예를 들면 뭐 제임스, 제 이름이 제임스잖아요. 근데 양이 제임스 이름 쳐놓으면은 제임스 하면은 여자 이 목자가 그 알아듣고 그 10마리 중에 그 한 마리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름 하나씩 다 부르는데 그 양떼들이 그 여자 목자의 말을 듣고 이름 부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요한복음 10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 그러셨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아니라 세네 번 정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생명을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 희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퀘션, 의문은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께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실 정도로 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을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면 위기 가운데서도 자식은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게 진정한 어미 사랑 아닙니까? 자식 대신 내가 죽었다라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식을 보면서 자식이 낳고 깨끗하게 낳고 건강하고 내가 대신 저 중환자실에 누워서 대신 아프고 대신 죽었으면, 어머니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버리시기까지, 왜?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냥 육신의 삶 그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자기의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 양떼들을 위해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선한 목자가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양은 내 목소리만 듣고 나를 따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여자 목자가 한 양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여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왔잖아요. 양 그 우리에서. 그 여자 목자 자기를 기르고 먹이고 돌봐준 그 여자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지 다른 사람이 와서 이름 부르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음성만 듣고
세상에 들리는 음성이 뉴스, 미디어, 유튜브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주님의 음성만, 말씀만 듣고 따르는 양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신실한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13절 14절 보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제일 큰 사랑은 뭐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 목숨을 버린다, 스스로 버린다 3-4번 말씀하시고 15장에 와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친구 사랑이란 제목 아래 큐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My friend, 나의 친구. 외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 되신 예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고 쓰러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붙잡아 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십자가에 벌리신 팔로 우리가 엉엉 울면서 엎드려 간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허기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 신실한 사랑, 그 친구의 사랑, 그 사랑은 신실하게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했다가도 또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슬과 같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슬. 추운 날씨에 어쩔 때 아침에 운전하려고 나오면은 차나 잔디 같은 거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점심이 돼서 이제 햇빛이 쨍쨍 쬐면은 그 젖었던 잔디 이슬 같은 게 차에 묻었던 그런 것들 다 액체가 없어집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슬과 같다. 그냥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죽기까지 헌신하면서 사랑하겠다고 베드로도 결심했지만 위기 가운데 3번 부인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헌신해서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봉사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새벽 이슬처럼 그 순간입니다. 그러다가 또 식어지고 또 해지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또 다른 거 사랑하고 그런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새벽 이슬처럼 이랬다 저랬다 불성실하고 unfaithful하지만 unfaithful love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친구 사랑은 faithful 신실한 미쁘신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장 1절부터 쭉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conclusion, 거의 편지를 끝을 맺는 과정입니다. 그 끝을 맺는 과정에 오늘 본문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의 편지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데스니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주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면 1장 6절 빌립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이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이나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공동체에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쓰면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확신이냐면 빌립보서 1장 6절 같은 경우는 착한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그 착한 일이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들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의 날까지 그 구원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이 확신의 근거, foundation of conviction, 이 확신의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성도들을 보면은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신 그 마지막에 관한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에 약 13 편지를 13개나 썼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두 여자가 중진 여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한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그저께 금요일날 토요일날 멕시코 엔세나다 김청만 선교사님 부부 계시는 곳에 청소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8교회가 연합해서 청소년들이 연합해서 집회가 있어서 금요일날은 이제 멕시코 목사님이, 어저께는 이제 김청만 선교사님 아드님 데이빗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또 어저께 이제 김청민 씨 부부 우리 송집사님 반주하 다 가서 섬기셨는데, 그 엔세나다 멕시코 영혼들 참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1년에 2번 집회하시는데, 젊었을 때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참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헌신해서 참 주님 앞에 바쳐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귀한 일꾼들, 얼마나 귀한 청소년들입니까? 세상에 유혹이 많은데 그런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시고 구원해 내실 때 신실하신 주님은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완성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교회가 불완전합니까?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 빌립보서 교회 같은 경우는 열심을 내는 이 여자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선교도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주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은혜로 중요한 것은 화목하고 peacekeeper, peacemaker and peacekeeper,
화평하게 화목하게 같이 일을 해야지, 다 내가 열심히 여기 내가 잘났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해서 서로가 다투고 싸우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은 오히려 그 멕시코에 전도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선교 메리컨 미션도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빌립보서 1장 8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with affec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이름은 사랑교회, 사랑표를 다 하지만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교회가 교회 안에 불법이 얼마나 일리고 lawlessness, 법을 안 지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법도 안 지키고, 성경의 법, 세상 법도 안 지키고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 행사 이벤트로 막 전도 선교 나가서 막 하는데, 멕시코 같은 데도 우리 고민수 목사님 말씀 들으면 티와나 한국 교회에서 막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러고, 지난번 영락교령도 같이 하고, 거기 가면 또 한국 여기 미국 사람들 막 선교하는 사람들 와요. 근데 문제가 많아요. 순수한 pure gospel, pure love of God, 순수한 사랑으로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기 있는 멕시코 목사님들도 혹여나 선교사의 팀에 오면은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후원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미션도 스피릿 주의된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사랑으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혹이 너무 많아요.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면은 조금만 이렇게 해서 막 하면은 인기도 없고 신문도 나오고 미디어도 나오고 돈이 나오고, 그런데 한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많은 의료 선교, 복음 전도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주로 여자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근데 순두계와 유오디아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 못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를 바라보면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은 conviction, confidence,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내다가도 식어지는 성도들 바라보면, 목회자들 바라보면 확신이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까? 전에는 저렇게 열심히 내던 성도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신앙이 퇴보하고 죄를 짓고, 야,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람과 교회를 바라보면은 conviction, 확신, confidence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확신이 있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문제 있는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그 교회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faithful Lord, 신실한 믿으신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conviction,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작은 주님이 하셨고 알파, 오메가 끝! 누가 끝낼 것이냐? 주님이 그 교회 공동체 구원의 완성을 주님이, 신실한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이 구원의 일을 마치신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벳으로 A와 Z,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이 미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주님의 눈으로 성도들, 교회들을 바라봤을 때 그는 컨빅션, 확신,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나는 확신한다. 오늘 본문도 5장 24절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참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가 깨달음을 한 2주 전에 블로그 미니스트리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데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간호사 자매인데 지방에 사는 자매인데 댓글에다가 제가 쓴 글에다가 댓글에다가 저는 제 자신을 집중하지 않고 주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댓글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교훈을 받은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내 자신에게 집중을 많이 했다. 저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저의 추한 모습이나 여러 가지 모습 보면서 내 마음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헌신하고 살고 싶은데 자꾸만 그 계명과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교만이구나.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하는데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나는 죄를 짓 거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친구로 여기시사 존귀하신 보배로운 귀한 생명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나를 친구로 여기시사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 친구의 사랑이 신실한 사랑이시구나. 죽기까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그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사랑만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님께 87년도에 은혜 받고 헌신해서 목사 되겠다고 바쳤는데 죽기까지 주님 위해 살고 싶다고 했는데 나 자신의 헌신과 기도 그런 거 말고 그것도 새벽 이슬과 같아요. 뜨거웠다가 식어졌다가 첫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많이. 그때 흘렸던 눈물들이 많이 메말랐습니다.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눈물도 메말랐습니다. 친구 전도도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믿음이 없고 신실함이 없고 불성실하고 실망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말씀. 나의 시선의 집중이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상황과 시츄에이션, 서컴스턴스 이런 모든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식어진 사랑이 없는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초점이 주님만 바라보자 이겁니다. 주님만. 그 미쁘신 신실하신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저 어렵는 양떼를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저 여러분들을 새 생명을 주시고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양 우리 안에 저 여러분들 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양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사랑하사 창세에 선택받지만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은 구원에 이미 우리 밖에 있지만 저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 선교를 통해서 그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사 양 우리 안에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바깥에 있는 자들이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주었다.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릇 행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행자행하면서 그릇 행하는 저희들을, 불성실한 저희들을 모시간뒤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미쁘신 주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주님, 전적인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완성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고 불성실하지라도 주님의 몸된 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38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일을, 그 뜻의 역사를 완성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한 영혼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신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참 제자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